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 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사역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사역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끝나면서 에베소에 잠깐 들렸는데 그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라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3차 전도여행은 출발할 때부터 에베소에까지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에 들어서서 어떤 12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복음화시키고 성령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변화시키고 난 후에 회당에 들어가서 약 3개월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곳에서 피해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빌려서 그곳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4시까지 여러분 오전 11시부터 4시까지 이 시간은 여러분 그 지역의 아시아 주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라 그래서요. 너무 더워서 점심을 먹거나 또는 점심 식사 전후에 휴식을 하는 타임이라 그랬습니다. 그 시간에 사도 바울은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고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2년 동안 꾸준히 전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한 번쯤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수많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11시부터 4시까지 사역하고 나머지 시간은 사도 바울이 뭐 했을까요? 아마 장막 짓는 일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아마 그 시간에 단기 선교로 아시아 주에 있는 다른 지역들도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시아 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돌아왔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시아의 7교회라고 표현되는 것이 아마 이때에 차근차근 전도된 지역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2년 3개월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이 여러분 그의 몸에 단 수건이나 또는 앞치마를 가져다가 아픈 사람 병자에게 얹으면 병자에서 병마가 쫓겨가고 귀신이 쫓겨가는 놀라운 역사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유대 교회에서 나온 가짜 마술사들이 등장해서요. 야, 이거 사도 바울이 전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는 뜻이 주문 주술인 것 같다. 우리 뭐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주문처럼 열려라 참깨 이런 주문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주문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라는 것 같다 생각해서요. 많은 마술하는 유대인들과 또 그 대표하는 사람이었던 대제사장 스게와 왜 거기 와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7 아들이 나서서요. 대표적으로 그 모습을 행사합니다. 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라고 했더니요. 그 귀신 들리는 사람이 오히려 그에게 달려들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나 너는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에게 달려들어서 벌거벗긴 채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추태를 부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결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면 성령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참된 성령의 역사의 결과는 어떤 모습일까 나눠보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과 회개를 일으킨다. 사실 한자를 더 써야 되는데요. 칸이 때문에 못 썼습니다. 다시 따라 읽겠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두려움과 회개를 일으킨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뭐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라는 대라는 접속사가 들어갑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앞에서 대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여러분 악귀를 쫓으러 들어갔다가 봉변을 당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17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여기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모두 다 이 일이 뭘까요? 바로 앞에서 일어난 제사장 스게의 아들 7 아들이 가서 악귀를 쫓으러 갔다가 여러분 악귀한테 된통 당해가지고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다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 나왔다는 이 추잡스러운 일을 들은 그런 유대인과 헬라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고 모두 두려워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두려워하여라는 단어가요, 실제로는요 에핍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엄습하다, 덮치다 라는 뜻과 앞에 두렵다는 뜻이 합쳐져 갖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무서운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혹시 나한테도 이러지 않을까? 왜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술과 미혹에 빠져가지고 너도 나도 에베소에 있는 그 아데미 여신과 많은 주술하는 사람들과 그런 풍습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그걸 당연히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가 바꿔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요, 가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 가운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마치 자기의 경험이 성경적인 것처럼, 또 우리의 풍습들이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단어도요, 사실은 조선시대의 선비사상과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근데 조선을 망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선비사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흠 하면서 앉아있는 것, 권위적인 것, 꼭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선비사상에는요 굉장히 좋은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비사상이 경건주의랑 합쳐지면서요, 마치 선비사상이 경건주의냐 착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가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오면서요, 이 기독교의 영향력이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유교 사상과 불교 사상과 샤머니즘 사상이 이렇게 붙어가지고요, 스파크를 일으켜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낸 것도 있지만 비성경적인 것을 만들어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백일기도, 이거 어디서 나온 걸까요? 백일기도. 백일기도가 성경에 나옵니까? 성경에 100일 동안 기도했다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성경에서 안 나오고 어디서 나옵니까? 불교에서 나와요. 불교에서 뜻을 이루기 위해서 100일 동안 기도해야 된다는 게 100일 기도예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로 들어와 갖고요, 100일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100일 작정 기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게 뭐 틀렸다고 할 수는 없어요. 100일을 작정하든 하루를 작정하든 작정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문물들이 은근히 하나님의 예배 안에, 하나님의 모습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신비주의자들, 또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어느 안수 집사님 집에 신방을 했는데요, 달마도가 있는 거예요. 왜 달마도를 걸어 놓으니까 수맥이 밑에 흘러갖고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달마도를 사서 걸어놨대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수맥 찾는 거 이거 아시죠? 이것도 과학적인 거 아니에요. 요즘은 그렇게 안 찾아요. 근데 수맥을 찾는데 이렇게 찾는데, 여러분, 그 TV에서 나온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달마도를 걸어 놓으니까 수맥이 사라져요. 그게 과학적이라 이거예요. 이게 지극히 미신적인 겁니다. 근데 그걸 믿고 와갖고요, 달마도를 다 안수 집사님이 걸어놨어요. 걸어놔가지고 가니까는 달마도 왜 걸었습니까? 이게 수맥이 흐르니까 꿈자리가 사나워가지고 이거 도저히 안 돼가지고 걸어놨다고. 걸어놓으니까 낫습니까? 했더니 목사님 효력이 좋습니다.
목사님도 집에 하나 걸어 놓으십시오. 할렐루야 하고 걸어 놓으려다가 여러분이 큰일 납니다. 또 어떤 분이 무당 하나 돌아오셔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무당과 똑같이 합니다. 하얀 소복을 입고 대표 기도를 하고요. 여러분 하얀 소복을 입고 거룩하게 신방을 맞이하고요. 여러분 몸 단장하러 12시에 씻으러 올라가요. 내가 신령님한테도 이렇게 씻었는데 더 큰 주님을 만나는데 안 씻으면 안 되겠다 그래갖고 여러분 항상 토요일날 밤에 올라가서 12시에 샤워하고 내려오세요. 산에 올라가서 그 거룩하게 아침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이거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거 아닙니다.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이렇게 에베소라는 곳이 신비적이고 마술적이고 문물들이 들어왔다 가는 곳이다 보니까 여러분 그런 이상한 문물들이 들어와서 누구에게까지 전달됐어요? 대제사장인 스게와까지 전달되었고 스게와의 아들과 유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모세오경을 믿노라 하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그것이 연관되어서요.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그 미신에 휩쓸려서 여러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 신비주의에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표적인 스가의 아들 7명이 봉변을 당하고 나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예요. 우리가 틀렸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나? 하나님의 역사를 틀리게 알고 있었나? 그러면서 그들이 보여준 행태가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거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의미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문맥상으로 볼 땐 부정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와, 바울이 믿는 예수가 역시 세네. 바울이 믿는 예수가 정말 최고네. 바울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네. 우리는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것도 대표적인 스고아의 7 아들이 저렇게 봉변을 당하고 왔는데 바울은 안 그러잖아. 바울이 믿는 그 예수는 정말 대단한 예수야 라고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이 두려워 떨어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 떨게 돼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요 신앙을 올바로 살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 떨어야 정상입니다.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령의 참된 역사가 일어나면은요 그것을 본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와 정말 대단하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고 간증하고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발표하는 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엄습해 와서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태. 반면에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믿은 사람들이, 여기 믿음이라는 것은 분사형으로 써서 믿었고 믿고 있고 믿을 것이다. 아니 과거에 믿었던 사람들 또 지금도 새로이 믿는 사람들 모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믿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는 건 유대교나 헬라인이나 예수님을 사도 바울의 은혜에서 영접하고 돌아오는 사람들과 또 에베소에 있는 많은 주수라는 유대인들 중에 돌아온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무엇을 할까요? 2가지 일을 행하는데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한 일을 이란 뜻이 앞뒤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행한 일을 자복하고 행한 일을 알렸다. 한글에서는요 고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복하다는 뜻이 뭘까요? 행한 일을 자복하고, 우리 자복하다는 뜻은 스스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백했다 이런 뜻이죠. 그 행할 일을 알렸다는 건 뭐예요? 그걸 갖다가 사람들에게 공포했다는 뜻이죠. 다시 말하면 자복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고, 여러분 알렸다는 건 나와 지도자의 관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했던 일, 여러분 이 일을 보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술에 빠졌던 것 같아요. 미혹된 것 같아요. 비신앙적인 게 내에 빠져가지고요. 거기 뒤에 보시면 이제 책들을 다 파는데 엄청나거든요. 모든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 권 정도 마술하는 책을 갖고 한 권 정도 잘못된 그 주술책을 가지고요. 그것을 읽으면서 한 것 같아요. 요즘 천주교가 저희가 욕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천주교에 구원이 없을 것이다. 물론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도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 받는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예전화 시켜가지고요.
기도도 이 주기도문 100번 해야 되는 이 주술처럼 외우고, 또 사도신경도 100번 외우고, 물론 기도 처음에 못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걸 갖다 공덕으로 바꿔가지고요, 마치 대순진리회처럼 전도도 공덕이요, 청소도 공덕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공덕, 덕을 쌓는 것으로 바꿔가지고요, 여러분 기도도 주술로 하고 내 마음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배 시간에 저거 읽어, 교동문 읽어요. 교동문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 기도 해갖고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침 기도가 교동문으로 다 나와 있어요. 점심 기도, 그 다음 예배시 기도, 성찬식 기도, 우리 교동문처럼 다 있어요. 여러분 교동문 읽고 나면 은혜는 잠깐 되지만 그 기억에 남아요? 그렇지 않죠. 이렇게 주술을 하듯이 모든 했던 것들을 지금 다 고백하고 여기 자백하고 자기의 행한 일을 알렸다. 그래서 아마 천주교에 구원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진실하게 나의 마음을 쏟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형식적으로 주술문을 외우듯이 외워가는 그 모습, 그 풍습, 또 천주교랑 불교랑 비슷해요. 여러분 가보시면 천주교랑 불교랑 다를 게 없어요. 거의 토속신앙과 합쳐져 가지고요. 불교도 원래 정통 불교가 아니고요, 천주교도 전통 천주교가 아니라 들어와 갖고 우리나라 천주교, 우리나라 불교로 바뀌어 가지고 행하는 거 보면 똑같아요. 다를 게 거의 없어요. 뭐 딸랑딸랑 하는 것도 똑같고요, 예불 드리는 거나 미사 드리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믿는 사람들이 여기에 빠졌다가 자기의 행한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또 사람들한테 자복하며 여러분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참된 성령의 사역에는 두 가지가 따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든지, 또 하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하는 건 결과들이고요, 진정한 참된 성령의 역사는 모든 행한 일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거나 아니면 나의 모든 행한 일들 때문에 두려워 떠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성장시킬 수도 성숙시킬 수도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참된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를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따라 읽겠습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 미혹의 잔재들을 불사른다. 한 번 더요. 참된 성령의 역사는 미혹의 잔재들을 불사른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19절에 또라고 등장해 있죠. 이건 앞에 제가 그리고라고 그러나라고 번역한다고 17절에 말한 게 똑같이 등장하기 때문에 또 그런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일도 있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또 마술을 행하면 뭡니까? 이거 마술을 행하던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러니까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이 마술을 행할 정도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그 미신 아데미 여신을 섬겼던 그 미신들과 모든 것들 우상 숭배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유대교와 기독교와 짬뽕이 돼가지고요. 뭐 교회 안이나 밖이나 막 마술을 행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불이 나와야 되고 막 심지어는요 여러분 거짓을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성령 앞에서 다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술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마술이 아니고요. 여러분 이 마술이라는 단어가 페리에르가라는 형용사형인데요. 이 뜻은요. 여러분 쓸모없는 일, 쓸데없는 일, 터무니없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술을 행했다라고 표현되는 게 그냥 여러분 앞에서 거짓말로 뭐 이렇게 뭐 나타내고 막 이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기쳤다는 거 아니에요. 마술을 행했다는 것은 헛된 미신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믿노라 하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저 돌에다가 절하는 것도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또 믿노라 하면서요 여러분 다른 방식으로 믿고 있는 것도 마술을 행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마술로 번역하니까 마치 눈에 뻑 보이게 사기를 치고 막 아닌 걸 과학적으로 바꾸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제가 요즘 유튜브를 보면서요, 마술하는 것들을 이렇게 가끔 봅니다. 언젠가 한번 써먹어 보려고. 그런데 이 유리병 안에 이 동전 넣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동전을 갖다가 탁 치면 이 바깥에 있던 동전이 유리병 안으로 확 들어가요. 그 별거 아니더라고요. 눈서빙이고 과학이에요. 마술은 과학이에요. 얼마만큼 화학적 반응과 이걸 아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이 개발해낸 기술인 거예요. 그 마술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그 당시에 에베소에 유행했던 미신의 방법과 유대인들이 들고 왔던 그 마술의 방법들을 다 합쳐서 헛된 일, 헛된 방법들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 헛된 것들을 기록된 주경, 주술문 같은 거 있죠. 그런 주술문들 책들을 모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나온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그것을 불사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그 책값을 계산해 보니까 책값이 은 5만이나 되더라 라고 돼 있어요. 이게 누가의 아주 특징입니다.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 누가는요, 한 단어를 선택할 때도 굉장히 정확한 의학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저번에 어떤 12대자가 라고 했는데 그 12대자가 아니라 어떤 12대자가 라고 쓰면서 새로 만난 사이라는 것도 분명히 하고 있고, 또 고린도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걸 하면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안질이 간질로 변하는 것도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굉장히 세세하게 세밀하게 기록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느냐? 그 책값을 계산했대요. 이 계산하다가 일반적인 이런 마태복음에 계산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 계산하다는 함께 세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함께 세다가 뭐냐? 가져올 족족 다 셌다는 거예요. 한 권, 두 권 이렇게 싸가지고 와가지고요, 책을 갖다 주술책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막 이 끼워갖고 파피루스처럼 만든 거, 또 여러분 양피지에다 쓴 거, 이런 것들을 낼 때마다 한 사람이 많이 갖고 오겠습니까? 많이 가지고 10권도 못 들어요. 한 두세 권씩 갖고 오니까 몇 개 하니까 5만이나 되더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 책값을 계산하니까 은 5만이 되더래요. 여러분 여기 은 5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헬라 화폐일까요? 아니면은 여러분 이게 로마의 화폐일까요? 이 헬라 화폐로는요, 여러분 이거를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드라크마라고 표현하고, 로마의 화폐로는 이 은을 여러분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일일 노동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면 5만 데나리온 또는 5만 드라크마라고 표현하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이 주석을 찾아보면서요, 800만 해갖고 이상하다, 이 정도 넘을 텐데 싶어서 제가 오늘날 표현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막노동자를 얘기합니다. 이 노가다 뛰는 우리 노동자들 임금이 15만 원입니다. 저희 때는 5만 원이었고 좀 지나니까 10만 원 했다가요, 이제 조금 제대로 막노동 뛰면은요 15만 원까지 주신대요. 그래가지고 15만 원을 일일 여러분 노동행위라 그러면 15만 원 곱하기 5만 하면 얼마 나올까요? 75억이 나와요. 75. 그러니까요, 15만 원 곱하기 5만 하니까 75억이 나오니까 여러분 이 75억을 갖다 다시 계산해 봤어요. 책 한 권에 15,000원이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많은 책들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50만 권을 살 수 있어요. 50만 권. 이 50만 권이 어느 정도냐? 여러분 여기 중앙도서관 있고 막 하죠. 17만 몇 권이에요, 책이. 많은 것이 30만 권이 안 돼요. 근데 50만 권이라는 건 뭐냐? 우리 창원시 웬만한 도서관에 여러분 한 서너 배 된다는 거예요. 창원 도서관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도서관이 어딜까요? 여기 여기 막 산에 쌓여 있는 거 있죠? 저거에 한 두세 배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책을 갖다 모았는데 주술책을 한 권씩 다 이렇게 갖고 있다, 두루마리로 갖고 있다가 그걸 들고 와가지고 태웠는데 그 숫자 X를 세어보니까
여러분 로마 화폐나 헬라 화폐 데나리온으로 5만 데나리온이나 되르다. 그 5만이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니까 75억 정도 되고, 이 75억을 한 건당 15,000원, 오늘 올해 책으로 바꿔보니까 15,000원 책이면 여러분 두껍습니다. 얇은 게 아니라 두꺼운 거예요. 두꺼운 것, 그 당시 얇았을 것 같아요. 근데 두꺼운 것으로 해봐도 50만 권이 돼요. 그러니까 도서관 저런 거 2개 차릴 수 있는 크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 가지고 이게 신앙이라고 여러분 거기에 빠져갖고 엉뚱한 책들을 들고 다니면서 엉뚱한 걸 배우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황당한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물론 전통적인 곳에서 안수를 받고 하면 상관은 없는데, 뭐 자기가 목사라고 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는데 앉아 듣는데 죽는 줄 알았는데요. 뭐 얼마나 얘기를 하는지, 뭐 내가 성경을 몇 독을 했는데 성경 안에 보니까 막 제가 성경을 이렇게 넘어 보니까 성경이 깨끗해요. 그래서 성경 안에 보니까 뭐 아픈 사람 중에 몇 퍼센트는 뭐고 몇 퍼센트는 뭐고, 내가 감탄해서 아멘했다니까요.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있지 않고, 전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그래서 정통을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황당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목사나 달마도를 걸어놓은 안수 집사님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고, 하나님의 신앙과 전혀 관계없고, 전통신앙과 전혀 관계없는 그냥 나만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살아갈 땐 몰라요. 회색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냥 회색일 땐 몰라요. 그런데 거기다 하얀색을 딱 갖다 들이대면 이게 회색인 게 확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 뜻인지 뭐 구별도 안 가고 뭐도 안 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갖다 대고 하나님의 신앙을 딱 갖다 대면요, 그게 확 드러나는 거예요. 틀렸다는 게, 가짜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단들이 말씀으로 가요. 말씀으로 가고 말씀을 지멋대로 막 해석해갖고요, 말씀에 이런 뜻이 있고 이런 뜻이 있고 개뿔 아무것도 모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 부목사님이랑 저랑 연구하는데요, 여러분 히브리어 헬라어 봐야죠. 그게 또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는지 봐야죠. 또 주석은 또 몇십 권 봐야죠. 또 그걸 어떻게 딴 사람들은 설교했나 설교집 봐야 되죠. 여러분 어떤 분은요 성경책 하나만 들고 가갖고 내가 주석한다, 내가 성경 전체를 깨뚫고 간다 그래서 볼펜 하나랑 성경책 하나만 딱 들고 올라가요. 미친 짓입니다. 여러분 칼빈이 뭐라 그랬냐 하면 그 이단이라 그랬어요. 성경은 예전에는요 평신도에게 안 주어졌어요. 왜냐하면 사사로이 해석할까 봐. 저희 아들내미가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 감사한데, 뭐 모임 안 하는 청년들보다 모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큐티를 하고. 근데 어느 날 저랑 이제 토론을 하면서 좀 이렇게 좀 논쟁을 좀 했습니다. 물론 제가 이기죠. 예. 그런데 아버지 공부하는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바꾸냐 그랬더니, 본문을 미리 주고 그 본문을 연구해 갖고 와가지고 연구한 걸 발표하면 그냥 정리하면서 끝냈으면 좋겠대요. 그래요. 뭘로 연구할 건데? 그랬더니 뭐 볼펜을 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한국말로 돼 있으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위험한 것이란다. 왜요?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여러분 성경책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전혀 다른 걸로. 심지어 제가 원문을 보면요, 한글이랑 원문이랑 거의 다른 해석도 많아요. 오늘 여기 등장하는 건 마술. 저 번역 마술로 하면 안 돼요. 마술로 하면 마치 여러분 오늘날 마술이 뭐예요? 우리 문화에서? 마술은 눈속임이잖아요. 근데 이건 마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마술이란 단어는요, 눈속임이란 단어가 아니라 그 당시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막 신비적인 신앙, 헛된 신앙. 그래서 마술이란 단어가 원문에 마술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런 단어적 유의와 어휘, 번역해오는 데에 잘못이 있는데, 그냥 한글 성명만 가지고, 한글 성경만 들고 큐티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와가지고 떠들어요. 막
제가 우리 부목사님한테 막 압력을 가하는 게 있어요. 히브리어 헬라어 포기하지 마라. 그거 포기하면 목회 포기해야 된다. 여러분 물론 주석이 잘 나와 있어서 주석을 보아도 됩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것은 여러분 그냥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깊이 연구하고 깊이 하나님 말씀에 파묻힐 필요가 있어요. 내가 이 성경을 갖다 다 띠리라, 내가 성경을 갖다 처음부터 다 해석해갖고 가리라, 내가 성경을 이 머릿속에 다 집어넣으리라. 아이고 그거 어떤 목사도 못했어요. 우리는요 그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가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으신 분 알죠? 한 10독쯤 하셨다가 이제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성경 10번 읽는 거랑 한 번 쓰는 거랑 어떻게 달라요? 막 가슴에 막 싸무치죠? 이런 단어가 있었나? 이런 글자가 있었나? 막 그러지 않으세요? 성경을 막 읽을 때는요 막 내가 몇 번 읽었어 때문에 막 읽어가고 은혜 받고 막 듬직했는데 성경을 쓰다 보면은요 한자 손에 붙이면서 기록하면서 또 한 줄 잘못 써갖고 쭉 딛고 또 밑에 쓰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쓰면서 뭘 배워요? 그 한 단어 한 단어 속에 얼마나 큰 것이 있는지 깨닫지 않아요? 한글로 봐도. 근데 그것을 원문으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원문으로 보면 기가 막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그냥 해석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얼마나 글을 어렵게 쓰는지 우리 사도 바울이. 그래서 히브리서가요 바울의 저작이 거의 가능할 겁니다. 거의 패턴이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을 다 마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그 퍼져 있는 것들을 다 모았더니 도서관 2개는 지을 수 있을 만큼의 사람들이 다 갖고 있던 거예요. 일반화되어 있던 거예요. 대제사장 스가랴까지 넘어갔으니 오죽했겠습니까? 누구 하나 나서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사도 바울의 전하는 복음과 말씀 사역을 듣고 성령의 참된 역사를 보고 난 후에는요 여러분 그것을 다 잔재를 뿌리 뽑아서 내어 던지고 불살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 개인 신앙에 잔재를 갖고 있지 않아요? 허리가 아프면 음란해서 그런 거야. 머리가 아프면 너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안 서서 그런 거야. 여러분 꼭 그렇지 않죠? 또 여러분 성경을 읽는 것도 여러분 내가 뭐 하는 것도 과연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건지 성령의 인도하심이 맞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착각인지 마술이요 신비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많이 봤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전문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일 좋은 건요 이 예배 시간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조금씩 방향을 틀어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참된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마음에 돼 있는 미혹된 잔재들을 불살라 버립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요 불살라 버립시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모습을 불살라 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지금 지난주 겁니다. 죄송합니다. 따라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다시 한번요. 참된 성령의 역사에는 주의 말씀이 흥황하더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 방언도 있고 예언도 있고 병고침도 있고 심지어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참된 역사는요 2가지가 아닌데 하나는요 구속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찾아내서 바꿔 중생하게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용어로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얘기해요. 조명하다. 그전까지는요 그냥 까맣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였어요. 근데 조명을 딱 켜는 순간 다 보이는 거예요. 요즘 나이가 드니까 노안이 오셨죠? 노안이 오니까 어떻게 보니까 뿌옇게 잘 안 보이시죠? 그런데 돋보기를 딱 쓰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환하게 보이는 거예요. 글자 한자 한자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 돋보기를 쓰고 딱 하는데 저희 할머니가 늘 이렇게 돋보기를 밑으로 이렇게 내려주셨거든요. 제가 부르면 왜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참 보기가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림을 그리면 우리 할머니들을 대부분 이렇게 쓰잖아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쓰고 나면요, 나중에 되면 눈이 막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써갖고 밑으로 내려다 볼 때는 보고 위로 볼 때는 왜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들이 와갖고 아버지 제발 그러지 마세요. 할아버지 같아요. 머리도 흰 게, 얼굴도 팍 늙은 게, 안경까지 쓰니까, 돋보기까지 쓰니까 할아버지 같아요. 그래 나 할아버지다. 네가 손주 나오면 장가도 안 간 게 할아버지라고 불러.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 돋보기를 쓰는데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밑에 이렇게 확 보니까 이렇게 보면 안 보여요. 막 크게 보여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희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게 하는 돋보기가 바로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는 것이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루디아의 마음을, 그 여러 여인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루디아의 눈을 열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게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기 다 앉아 계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도 아니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린다고 들려지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확 잡힌 걸 열어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 속에 팍 치고 들어와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인카네이션, 또는요 여러분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뻥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평소에는 그대로 살았는데 뻥 뚫고 들어와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고, 힘이 생겨갖고요 주의 말씀이 막 흥황하는 거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얻어서요 책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더 흥황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바른 역사요, 바른 교회의 성장이요, 바른 부흥의 모습입니다. 숫자가 많아지는 건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기존에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사단의 잔재들, 우리 일반적인 잔재들을 다 뿌리 뽑아내는 거예요. 뽑아내고 비로소 새 순을 심고,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면요 거기에 막 열매가 나가지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하며,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며, 말씀으로 세력을 얻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흥황하여져서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하나님의 공동체, 에베소 공동체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셨습니까? 나중에 제가 강의할 겁니다. 에베소서는요 교회에 대한 아주 명확한 그런 사역의 지침을 내리고 있어요. 에베소서를 읽어보시면요 그 수준과 깊이가 엄청납니다. 교회론에 대해서 몸교회론도 얘기하고 있고 많은 것을 예비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는 에베소를 100번 읽었대요. 강의하려고. 깨달아지지가 않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 왜 에베소에 그런 말씀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깔려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의 기초가 깔려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작품 에베소서가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시아에 7교회가 생겼고,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아시아의 7교회가 평가를 받고 야단맞는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다 이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사역했던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참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고 있는지.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두렵게 하며 회개하게 만듭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잔재들까지 불태워버립니다.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복음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우리 인생을 바꿔버립니다. 그러고 나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 사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아시아의 7교회를 전도하듯이 빵빵하고 짱짱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울 수 있고 선교할 수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참된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